자, 오늘은 이스라엘 7대 절기 혹은 3대 절기에 대해서 짧은 순간에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려고 하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금방 여러분들도 함께 바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날을 절기로 삼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앞쪽, 그러니까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절기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같으면 가을로 여기겠어요? 봄으로 여기겠어요? 당연히 봄으로 여기겠죠. 그래서 부활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자면, 자, 이쪽에 이제 유월절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되고요. 바로 하루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를 흘리시고 며칠 뒤에 부활하셨다. 첫 열매 건져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다가 50일 날 이제 성령이 40일 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요 날로부터 오순절,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 요 정도 사이에 있겠죠. 요 정도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제 가을과 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봄은 종교적으로 종교력 1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생각을 살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력과 반대의 가을날 우리는 민간력, 양력, 음력처럼 민간력 1월로 여깁니다. 그래서 민간인 입장,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날이 1월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 1월 1일을 나팔을 불어요. 숫, 양, 뿔로 나팔을 부는 것을 나팔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 날이 1월 1일이 되는 것이고요. 1일, 민간력 1일 날, 1월 1일, 그리고 10일 날, 민간력 10일 날이 이제 어떤 날이 되는가 하면 욤 키푸르라 그래서 대속죄절,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 부르는 것은 욤 키푸르라고 불러요. 욤은 날이란 뜻이고요. 키푸르가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화해하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날이 언젠가 하면 10일 날, 민간력 1월에 10일 날이 이제 여기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니산월이라 불렀던 것처럼 이 민간력 1월을 이제 티슈레이 혹은 뭐 티슈리 이렇게 월로 불러요. 자,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여기 또 이 민간력 1월에 의해서 중요한 날이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날을 중요시하겠지만, 유대 종교를 굉장히 따지는 분들은 이 날을 당연히 중요시 여기게 되겠죠. 자, 초막절은 15일 날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6월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7개가 2개 두 번째 반복되는 날, 7 곱하기 7, 7 더하기 7이니까 14일 날 이게 이루어지고요. 하루 뒤니까 15일 날 이루어지고, 초실절은 요 언저리에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통으로 항상 보셔야 되고, 요 날로부터 50째 되는 날, 그죠?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설명이 거의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제 요즘 이게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되는데, 우리는 뭐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3대 절기만 이제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 3대 절기는 이제 먼저 설명을 이거부터 먼저 드리면 좋겠네요. 6월절과 요까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6월절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급하게 막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저주의 신이 지나가 버렸던, 죽음의 신이 지나가 버렸던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피가 중요하겠죠, 그죠? 피가 중요하고, 문설주에 발랐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흘리기 위해서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곧 6월절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무교를 하냐면 요게 교자가 누룩 교자예요. 누룩을 없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지금 빵에 제대로 누룩 넣고 이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죠? 빵에다가 누룩 넣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빨리 먹고 여기다가 이제 쓴나물까지 함께 먹었던 것이 이제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 쓴나물을 먹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초실절은 굳이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이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틀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마침내 부활하신데 예수께서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요게 실상인 것이고, 요게 하나의 이제 그림자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과거부터 계속 초실절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한 통으로 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한 통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요거는 피 그리고 부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초실절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40일간 이 땅에 거닐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이제 오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 이제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40 더하기 10은 50이 되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의 시작이라는 것은 죽음,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의 부활이 있고 동시에 성령이 내려오신까지 하나의 큰 역사로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뭐 초실절을 이제 보리 추수 이렇게 보시기도 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날이 보리 추수라면 초막절은 이제 포도 추수 혹은 올리브 추수가 이제 되겠죠. 자,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보면, 아까 이제 6월절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거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설명하시면 되고, 오순절은 이제 요것을 50일이잖아요. 50일이니까 7 곱하기 7은 어떻게 돼요? 49잖아요. 그죠? 49 플러스 1하면 50이 되는 것처럼 77절로도 초순절이 불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리를 추수한다고 했으니까 77절, 요거 이제 77절이 되는 것이고, 아까 보리 추수를 말씀하셨으니까 맥추절로 오순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6월절 이후로부터 7 이렇게 해도 되고, 무교병을 먹은 날로부터 50일 이렇게 해야도 되지만, 어쨌든 요 부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기까지 50일이 걸렸다는 그런 관점으로서 보는 것이 제일 신약 성도들이 이제 알아야 되면 좋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아까 숫양의 뿔로 부르면서 나팔이 한 절기가 시작된다. 이 공식적인 뭐 1997년 이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욤키푸르는 유대교가 가장 최고의 현재 명절로 여기는 부분. 이 부분은 굳이 어떤 종교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민간인들이, 모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날이 이제 이 날이고요. 욤키푸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쟁이,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이때 이제 그 욤키푸르 날에, 속죄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처럼 쉬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박살을 내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1973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속죄절을 욤키푸르라 부르기도 하고, 그때 큰 전쟁을 욤키푸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막절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초막절은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떠돌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날을 잊지 말자. 그날을 기념하자. 그날을 기억하자 해서 온 가족들이 일주일을 이제 이 초막 텐트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지금도 자기들 앞마당에 혹은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기념을 해요. 이제 이날은 절기상 추수감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올리브라든가 포도가 이제 수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날 하게 되면 또 수장절, 저장한다는 의미로서의 수장절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다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나왔던 것처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초식절 하나로 통으로 본다 그랬죠. 통으로 보니까 요거를 유월절 1대 절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2대 절기,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이 굉장히 민간인 절기가 빼도 되겠지만 초막절은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3대 절기로 따진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 누구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로 하는데 무교절이 일주일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유월절을 포함하기도 하고 감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신약적으로 예수와 관련해서 보자면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 예수. 오순절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자, 그리고 초막절은 왜 중요하냐면 40일간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텐트에 일부러 어렵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요. 좀 불편하게.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텐트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장막은 텐트가 아니라 저 하늘이다. 예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것처럼 저 하늘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텐트 같은 데 산다 할지라도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 성령 충만함, 그리고 초막절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저 하늘에 들어갈 것을, 비록 나는 텐트에 살고 있지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끝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